부활 설교는 그냥 바로 곧바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활 설교 마지막입니다. 8번째, 성도가 부활하는 분명한 근거. 제목으로 5페이지 본론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는 살려주는 영, 오늘은 성도가 부활하는 분명한 근거.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목사님들은 어떤 때는 마음이 좀 달갑지 않으실 것이고, 신자들은 마음에 불안을 느낄 그런 말씀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강의밖에 할 줄 모르니까 앞으로도 기분 좋은 강의를 들으시려면 제 강의를 듣지 마시고, 설교를 듣고 삶의 위로를 받으시려면 제 강의 같은 것은 듣지 마셔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부활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을 설명해주는 세상적 학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인간의 두뇌로 납득이 가는 부분이 단 한 점이라도 있던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산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 군데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논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부활을 설명할 만한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목사님들이 부활을 외치는데 그 목사도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말한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은 그 목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도 또 찾으려고 하고 있고, 온갖 숫자를 동원해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를 설명하려고 아라라산에 찾아가서 방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그 방주 속에 과연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암소 한 쌍씩을 다 넣을 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이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 태양이 머물렀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태양이 머물러 있던 시간만큼 공백이 있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성경이 참으로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설명을 가지고 성경을 인정하려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인간들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실화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은 특히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의 어느 한 위대한 도구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그만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하나 믿지 않는다고 그 어떤 소원에도 없으세요. 공연히 까불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사람이 설명하고 설득해서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어지면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따지고 증명해보고 납득해보고 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으로나 언어학으로나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주제 이 부활, 이것도 단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는다는 말에는 대단히 불확실성이 있어요. 사실은 부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가, 이 확실한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부활하는 분명한 근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도 설명이 빈약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는 부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죽음과 부활이라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인간을 살려야겠다는 부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같이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활의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단순히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표현 정도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을 믿는 그 근거와 부활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부활하는 분명한 근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부활을 그저 추상적으로 믿으려 생각하지 말고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자신 있고 누구에게나 예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부활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부활한다는 사건이 우리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과 우리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왜 그분이 죽습니까? 왜 그분이 부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반드시 성경적 근거와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자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혈과 육 그리고 썩을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때 변화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변화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태어날 일입니다.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언어로, 무슨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설명이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설명하러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설명으로 인정되어진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즉 여기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죽을 것과 죽지 아니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그 어떤 인간이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났고 출세하고 불로초를 먹고 무병장수한다는 사람이라도 종국에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썩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가 있는 한 죽고 썩는 것이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왜 죽느냐? 왜 썩어야 하느냐? 이것은 인간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한 번은 거치는 철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는데 자연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다 나고 시들고 죽고 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아주 쉽게 말합니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고 썩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운명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죄 때문인데 죄가 없으면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썩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 있는 학자도 가고 돈 많은 부자도 죽고 세상을 호령하던 힘있는 모든 권력자도 한결같이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연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썩어야 합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생명들을 죽고 썩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허무하다, 무상하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때 허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젊은 때와 비교해서 말하는 표현인 것밖에 안 돼요. 젊은 때 얼마나 정말 참 좋습니까? 힘 꽤나 쓰고 돈 꽤나 쓰고 기고 만장하고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건강하고 쇠라도 먹으면 녹일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늙어보니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서 썩음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다고 어느 시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썩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물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무슨 부요가 있겠습니까? 죽어 썩어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 무슨 거기에 수식어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맡길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으로 회상해 보세요. 참으로 아름다운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살만 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기 위해 가고 있고 죽고 나면 썩을 것인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납득이 가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결국 죽고 썩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안 믿는 게 손해죠. 그렇게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적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안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떻든지 좀 바보 같은 말로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식으로 해도 한번 믿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뭐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보세요. 믿다가 죽으면 안 믿다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믿다가 죽으면은 그래도 천국에라도 갈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이라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번 믿어봐야 되는데 굳이 싫다고 말이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지 주먹을 왜 믿어? 왜 믿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밤낮을 가지 않고 야단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다면 그놈들은 미친놈이지 뭐 성한놈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씩씩하게 살아서 마주 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이 설교자에게 죽음이 딱 도달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던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죽음 앞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특히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준비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까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혹시 죽지 않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아마 세상에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소망일 뿐이죠. 자기 생각일 뿐이죠. 인생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자리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원대로 됩니까? 이 원칙을 알면서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딥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들 같이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그냥 무심코 가다가 죽었다. 이거 너무나 뭐 허망한 일 아닙니까? 남들이 하는 짓을 하지 않고 타이건 자이건 예수 믿는답시고 절제해서 살다가 죽을 때도 부활의 신앙에서 벗어났다면 애당초 예수 믿지 않다가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마음대로 좀 이렇게 별짓 다 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많이 찾지 아니해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외치는데 한 번쯤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호감이라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죽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외치는 그것이 영생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엎드리면 오로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체면을 봐드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지옥 갈지라도 애나 모르겠다. 오늘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입니까?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자꾸만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어요. 뭡니까? 구태여 시간 낭비하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낫죠. 다음은 돈 몇 푼이라도 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썩을 것 죽을 것의 미래를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만난 변화된 삶으로 바뀐 후 이전에 세상에서 그렇게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던 그 세상 것들을 뭐같이요? 배설물같이 똥같이 여겨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에 진입하려면 그 출발점이 바로 이러한 세상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점을 훨씬 지나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을 짊어진 채로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찬송하고 생명의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오래 두면 썩습니다.
사람도 사실 오래되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에게 주는 죽음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육신적 고통이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기면 온몸이 다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제 죽음의 골짜기에 당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55절 56절을 다시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왜 사망이 옵니까? 사망은 죄 때문에 온다는 말입니다. 사망아 너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죄라는 말입니다. 미사일 중에 연추정 미사일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요새 서로 적국에서 뭐를 쏘면 그걸 또 쫓아가서 파괴시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열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라도 표적을 맞출 필요 없이 쏘기만 하면 그 열을 찾아가서 쏴고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사망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데면 어디든 쫓아가서 박살을 내서 죽이고 썩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죄가 없다고요? 목사님들이란 죄가 없습니까? 이 죄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처음에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는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은 비켜버립니다. 그 대신 생명이 들어오면 죄는 사라져버립니다. 처음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 인간과 생명은 거리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간의 육신 덩어리는 단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육체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인간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영원히 죽어야 될 고기 덩어리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치가 죄 가운데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 우주는 사탄이 죄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바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하면은 율법이 규정합니다. 율법의 권위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이게 율법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죄 없는 자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법칙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중요하면서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죄가 해결되면 살 수 있는 것이 논리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5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면 죄 없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었다면 율법에 의해서 다시 산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입니다. 사망을 죄를 향해서 죽음을 가져다 주고 쏘아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죄라고 하는 표적이 없어지면 사망의 미사일이 와서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왔는데 이 죄를 찾아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싹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사일을 맞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얻어진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는 사망에게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받았어요. 이상한 일이죠? 죄 없는 예수를 죽여버리고 그 죄를 우리의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보상을 아들한테다 받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망각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무엇과 구별됐다는 말입니까? 죽음과 구별된 것입니다. 썩어짐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죄를 따라서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면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만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떡을 육신의 양식으로 삼지만 살아있는 성도는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신자가 썩어질 세상 것을 바라고자 한다면 새 생명을 입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여러분 신자가 다시 사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주님의 양식이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일 할 일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양식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써가면서 이 썩어질 것에 관심을 쏟아붓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포장하고 부추기고 강요하며 가르치는 것이 현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착취해서 예배당으로 의리의리하게 짓고 교인 숫자 불리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너 죽고 나 죽자는 막가파식 목회라고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썩어짐에서 벗어난 영원히 사는 존재로 거듭난 자여야 합니다. 썩어짐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다 죽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것을 향해서 썩어질 것에 등을 돌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병신 육갑하는 삶이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구경거리가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반대로 사니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디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참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삶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르게 아는 삶이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 그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썩어질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남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은 사람과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주라고, 그 삶을 나타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생명을 붙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이 썩어진 세상에 여러분을 두신 목적을 아셨습니까? 말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에 옮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실물이 있을 때는 이분이 누구요? 그러면은 그냥 손가락질로 그분은 그분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실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들러내 주려면은 내 모든 행동으로 손짓 발짓 뭐 하여튼 모든 몸을 다 움직여서라도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증명을 내 몸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실물이 있을 때는 말로 하면 알 수 있지만 실물이 없을 때는 내가 그분의 모습대로 삶으로 즉 몸짓 발짓을 다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했어요. 사람은 그리스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야 저놈은 예수 같아, 예수쟁이다,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예수 같거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꼭 그리스도 같으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그리스도다, 예수쟁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안디옥 교인들에게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선생님이 가신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 와봐라. 아, 참 고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공중에 새도 깃들 것이 있다. 여우도 불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거기에 지금 그 말에 이 말이 해당이 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쏘시리이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쫓겠다고 자칭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자기 의지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결심한 사람답게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쫓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신자같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불도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를 쏘시니가. 자 보세요. 그 사람의 질문과 이 대답이
어디 뭐 한 구석 많은 데가 있습니까? 언토당토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 착하다. 이 어려운 때 나를 쫓아오겠다니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무엇을 공중에 새도 살 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쫓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장소가 없어요. 교회 크게 지어놨다고요? 근데 내가 가는 곳은 이 땅에 있는 것 어느 곳도 아니고 또 나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지 않은데 그래도 따르겠냐? 이런 다그침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된 사람과 제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본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장담을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가면 자신에게 무엇인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가 나왔다면 무엇을 해달라고 법석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습니까? 국가를 위한 기도회,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 대학 합격을 위한 기도회,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것 같이 법석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주님의 제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안다 말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다스림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가 구하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은데 그놈들하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양식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게 삽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시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다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8번에 걸쳐서 부활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실천의 의지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